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곧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기, 우리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새로워진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 함께 하시기를 역사해 주시기,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한 곳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약속해 주시며 한 주간도 택하신 백성들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귀한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안식일,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충만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죽은 자 같으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은혜에 감사하며 인생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듣는 희성의 성도들 가정이 영원한 언약 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항상 화평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적 담대함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신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여 지나간 시간의 역사로 기념만 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 오늘에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라나타 주님을 소망하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연유로 오랜 세월을 교회 일꾼을 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희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피택된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명예권사로 추대될 분들께 새로운 헌신의 각오를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충만하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희성 공동체로 우뚝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꿈이 되는 교회, 열방을 향하는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자 듣는 자 찬양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또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헌신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항상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품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때때로 기뻐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양식과 건강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분쟁을 그쳐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곳에 용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3040 첫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30, 40대 젊은 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주도라는 기도회가 6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6월 9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6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관체 수련회가 5월 30일에 있겠습니다. 10시 15분에 보육협체장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허철 집사님, 박면실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노경호 집사님, 장춘희 집사님의 장녀인 노영주 양의 결혼식이 6월 3일 토요일 날 12시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 소식입니다. 고 이덕인 권사님, 김신자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덕인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오늘 이 장례를 마치시고 점심 식사 후에 과일을 우리 교우들께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죠. 모양만 있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역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따라 예배하죠. 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배는 축도로 맞춰집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 내용만, 그 형식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관계죠. 이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일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와 같은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교감은 없고 그냥 예배에 따른 형식만, 순서만 남아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교감이 있는 예배, 이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렇게 예배하라. 너희가 예배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영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고백과 찬양과 믿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없는 분처럼 여겨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엄연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서 알게 하시려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마치 오래전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쯤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요? 나와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내 삶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에게 그러시라고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역대상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뒤를 잇도록 부름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광야로 산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죽고 난 후에야, 그 이후에야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길고도 험한 시간을 지날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쫓겨다닐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어느 날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일부가 다윗의 요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입니다. 사울이 나온 지파를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경계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혹시라도 나를 해하려고 찾아온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스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이 17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여러분, 이 안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는 왜 왔는가? 너희들이 왜 왔는가? 나를 배반하러 왔는가? 아니면 나를 도우러 왔는가?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가 되는 아마새를 감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마새를 감쌌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아마새를 감쌌다. 여기 감쌌다는 말은 옷을 입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을 입었다. 감쌌다. 성령을 입었다. 이 말은 아마새가 성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었다. 완전한 성령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새의 고백은 정치적인 아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 아마새의 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의 말인 거예요. 완벽하게 성령을 입은 사람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비록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마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속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시퍼렇게 눈을 덮고 살아있는 그 상황에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 더구나 베냐민 지파 사람, 그들과 함께 그렇게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는 이 말은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아마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당신들의 부하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니 당신을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인품이나 군사적인 능력이 우리를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이 우리를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나아간 거예요. 누가 그의 눈을 열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이 아마세의 눈을 열어주신 건 아닐까요?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사울에게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고 모든 권력과 군사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갔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습니다. 성령이 그의 눈과 입을 열었어요. 성령님이 아마세의 눈과 귀를 열어서 다윗을 돕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을 옷 입은 아마세가 했던 그 말은 결국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가 너를 도와서 온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세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령이 아마세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 나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누가 그의 마음을 이끄십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겸손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울도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법궤가 자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겸손의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만 주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우리 가정의 역사도, 내 개인의 영혼의 역사도 분명히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의 나라를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이 모든 역사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의와 진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신약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울에게 뜻을 전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바울에 가는 길을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가는 그 결과만을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바울에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지만 않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막으시고 보여주셨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여주세요. 밤에 환상이 그에게 보여줬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환상 중에 그렇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도 참 다양하세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환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모든 방법이 가능하시고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누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때로 환상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할 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제 저 하늘에서 쉬고 계신다,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요. 그럼 그렇지 않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ee,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I think it's time for people who come so far from near and far to experience this move to go back to wherever they came from to spread that there. 여러분, 저것이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채플실입니다. 올해 2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800명의 학생들이 체포를 마치고 다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9명의 학생이 그 체포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감동에 휩싸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일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합니다. CNN과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저 체포실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 나중에는 저 체포실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놀라운 부흥은 여러분 2월 24일까지 17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학의 모든 공간들이 다 몰려든 사람들로 다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나누고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누구도 이것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찬양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어요. 도대체 여러분, 누가 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일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 현장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글을 썼어요. 근데 마지막의 결론이 이거예요. 에즈베리의 부흥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 그 처음 그 자리를 지켰던 19명의 학생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조지 두맨이라는 찬양 인도자는 10시간을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목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시간을 찬양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서로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코올에서 벗어난 사람들,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역사, 마약에 대해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동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들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누구도 주도한 적이 없는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걸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분밖에는 그 답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고 찾고 바라고 기다려야 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의와 진리로, 은혜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이 의와 진리로 충만해질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의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